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딸랑 사명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은사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은사와 부르심 함께 가는 것이죠.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특색 있고 강단 있는 그 모습, 그런 정치인, 그러한 목사,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카리스마는 바로 은사, 그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 능력의 은사, 그 선물을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또한 기쁨을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라, 카리스마, 어근이 같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다 보면 그 안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갈 때는요, 힘든 줄 몰라요. 피곤치가 않아요. 물론 갔다 와서 뻗긴 하지만 뭐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제자 훈련 막 1시간 반 더 할 때 그 제 부르심이고 제 목회 철학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주신 은사로 감당할 때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다 보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막 생겨나고 보람이 느껴지고 그래 이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난 뭐 할 때 힘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무슨 은사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날 때쯤에는 그래, 내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요양원 한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액자가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냐? 한 어르신을 정성껏 수년 전에 잘 이렇게 모셨더니만 그분이 숨을 거두시면서 그 증서에 자기에게 사인을 주고 그걸 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참 소중한 것 같다 생각하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넣어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시던 분이다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달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보여줬더니 은행에서 은행의 직원들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은행에서 말하기를 저희는 이 노 신사가 자기의 돈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몰라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500만 파운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6억 원이에요. 내 돈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남의 그림의 떡이죠. 액자. 그죠? 그 많은 돈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 간호사 어르신은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그게 돈인지도 모르고 액자 속에만 그냥 정성껏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그 돈 드려봤자 그거 얼마나 몇 푼이나 도대체 쓰고 가시겠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돈에 또한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사실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이 신령한 은사의 가치를 모른 채 우리가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나쳐 살아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한 그 은사의 능력을 모른 채 우리는 그만 눈을 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 그 받은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혹시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액자에만 벽장에만 고스란히 넣어둔 채 그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 은사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요, 바로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을 뜻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푸뉴마티콘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푸뉴마거든요. 생기, 생령. 성령을 푸뉴마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신령한 영적인 선물들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사도 주시거든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신과 동시에 데려가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모든 한 사람 각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런데 우리 그 은사를 언제 받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믿고 있지 않았을 때, 그때는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내 정욕과 내 탐심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의를 행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의를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사명과 함께 은사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은사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주권으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은사는 내가 더 크네, 내가 몇 개 받았네,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일 뿐이니까 그것을 내가 크네, 많이 받았네, 그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뭘 부끄러워하고 뭘 자랑해야 되냐면 주신 은사대로 잘 사용하다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거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나를 불러주실 때,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실 때 사명도 몰라요. 그리고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놓고 액자처럼 벽자에 그냥 넣어놓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때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받은 그 은사가 사실 다 네 것 아니고 다 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받은 그 은사들은 네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일 선물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받게 된 선물이라고 해서 벌스데이 기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비교할 것도 질투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연이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몸이 1000냥이라고 한다면 눈을 몇 냥이라고 하죠? 900냥이라고 하죠.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거듭난,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눈이 된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오. 다 눈이에요. 전면이 눈이에요. 그럼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다 눈에 찔리고 뭘 만져도 눈에 밟히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다 눈이면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머리가 높이 있다고 해서 낮게 있는 그 발에게 그 어찌 쓸데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작다고 스스로 여겨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맹장, 옛날에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맹장만 떼내도 공군은 못 간다. 그리고 우주선의 우주 공간에 들어가면 맹장 빼면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런 얘기 다 들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지체에 그거 하나 무시했다가 그거 하나 때문에 온몸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발이 눈 뜨자마자 검정 양말에 쌓여서 하루 종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수고만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발이 좀 사람 가까이에 딱 그렇게 걸쳐지게 되면 냄새 난다고 구박받아요. 양말 좀 모처럼 벗고 좀 쉬려고 하면 각질 떨어진다고 막 뭐라고 구박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구박을 받는다고 해서 발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건강하고 눈이 건강하고 팔이 뭐 쌩쌩하다 할지라도 발이 파업에 들어가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마다 1층에서 주보 안내하셨던 권사님 다리 인대가 늘어나가고 깁스를 했어요. 그렇죠? 한 달 동안 못 나오시잖아요. 다른 몸 다 건강해도 발이 자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자마자 그냥 봉다리에 쌓여가지고 다니는 그 모든 우리 소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우리 온몸이 함께 그 한 지체로 말미암아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 가지고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각자가 자기만의 역할,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한 가지 그러한 일들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영적인 실업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군다나 항존직분자인데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지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봉사할 때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온 교회가 정말 구원의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지체가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재직 임명식을 할 때 그 모든 재직들 가운데 2명, 3명이 이름이 거론이 돼서 그 명단하고 제가 호명하는 사람 숫자하고 좀 틀린 경우가 많았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들을 몸이 보이지 않고 내 역할이 조그마고 나 은사가 적다고 해서 그걸 묻어두고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에게 공동으로 속해 있으며 그분의 부요함과 은사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은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주저없이 사용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은사가 없고 내가 맡은 역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그 은사가 참으로 희귀하고 귀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받은 바 은사가 너무나도 적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땅에 그냥 묻어두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자기 주신 은사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이거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기는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심판날에 우리 주신 은사 가지고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정말 한 켠이라도 아무런 봉사도 성김도 동참도 안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책망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정말 작은 역할이지만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사명을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조용히 잘 감당한 자에게는 뭐 많은 달란트라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칭찬은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런 상급을 받는데
어떤 칭찬을 받는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21절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다. 그런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도 복음화는 되지 않고 정말 1200만이다, 뭐 4천만 중에 1200만,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썼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700만, 600만 쉽게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상 명령을 주셨고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은사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권면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또 우리 방언, 은사하면 방언만이 은사인 줄 아는데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하나의 은사이죠. 예언의 은사,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분, 마리아 보고 음식 만들라고 하면 통 맛없어요. 그런데 마리아 얼마나 맛있게, 그것도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자기의 은사를 쫓아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기쁨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입이 즐겁고 입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린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정말 많고 적고 크고 작고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것을 한번 잘 분별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찬양이 있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연소해도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적어도요, 내게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신 은사를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연소한 디모데에게 그에게 은사가 많았어요. 연소했지만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가 많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여기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 섬김도 봉사도 없이 지내면 내 영혼이 점차 운동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 우리 체질이 병약해지듯 약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리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내 자신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너를 보는, 내게 듣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섬길 때 기쁨이 넘쳐나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섬길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연수함이 있다. 너 어리지만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섬겨. 그거 가지고 내 연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시받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 각자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받은 그 은사,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고 준비시켜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영광되게 감당하게 하는 그 감독의 사명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가 그라운드에서 선수처럼 뛰는 거예요. 혼자 지치는 거예요. 혼자서 목회자들만 운전하고 문 열고 문 닫고 청소하고 뭐 짐 옮기고 그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예? 별거 다 하는 거예요. 목사만 기다리다가 목사가 바쁘다 보니까 늦게 오면 찬송 1장, 2장, 3장부터 해서 여러 번 부르고 목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사와 사명 가지고 각자가 뛰는, 그래서 500명의 교회라고 하면 500명이 각자 부르심과 그 은사를 가지고 뛰어가는 교회와 목회자 일변,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주일 예배 일변도의 그 교회, 목회자만 뛰는 교회, 목회자가 감독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예?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감독처럼, 예? 그렇게 감독이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선수들을 만들고 몸을 만들고 조직력을 갖춰가지고 그 나라가 뒤집어지게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인데 목사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잘한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뛰어야 되고 훈련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그라운드에서 뛸 때의 그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보게, 그리고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 이러다가 내 딸이 청상 과부가 되겠어. 안 되겠다. 그래서 충원을 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두어서 모세의 역할을 분담하는 거예요. 서로들 그 짐을 같이 질면서 같이 그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장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왔어요. 막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서빙하랴, 말씀 전하라, 가르치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충성된 지혜의 은사가 있고 성령 충만한 7집사를 뽑은 거예요.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빙과 가르치는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집사님이 해외 파견 근무 나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법당도 있고 천주교 예배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 기도처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만 없는 거예요. 전도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 연락 오기를 이 공간을 이제 철거하고 다른 사무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도처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자기가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또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또 영어로 설교하고 그 역할 자처해서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감당하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은사가 지금 잠자고 있고 잠자는 거인이 지금 그 거인이 잠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하고 예상보다 잘하고 훨씬 더 그 일들을 기쁨으로 영광, 의미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게 끝이었어요. 삐삐 다음에 핸드폰, 투지폰, 폴더폰 있잖아요. 그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게 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더니만 앱이 나왔어요. 앱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 모든 사람들이 별의별 기능들을 다 만들어서 스마트 이 핸드폰 하나가 우주예요. 우주. 전 세계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능이 가능한 것은 기계 자체에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춰서 자기의 은사대로 어플들을 만든 거예요. 어플들을. 그리고 어플들을 까니까 별의별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경찰차가 오면 알려주는 앱도 있더라고요. 딱지 끊는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런 앱도 있대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더 캠프라고 그 앱 들어가니까 그날의 반찬도 다 나와요. 무슨 반찬, 그날 점심, 저녁, 무슨 반찬, 무슨 훈련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앱을 다 개발을 해놨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고유의 나만의 은사를 가지고 360도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은사들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교회가 정말 영광되고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 교회가 되고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1남 2남 선교회에서 그 감동이 왔나 봐요. 우리 한평생 이랑교회의 역사가 되셨던 우리 모세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식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일 처음이었다고 어르신들 감동을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 각자 1남 2남 선교회가 같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얼마나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는지 몰라요. 또 안수 집사회가 그렇게 회비를 모아서 이것을 의미 있는 곳에 써달라고 6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40도가 넘어가요. 40도. 밖에서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건물을 하나, 교육관을 하나 조그맣게 짓는데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모금을 했는데 200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없어서 그 선교사님들을 팔 걷어붙이고 안 하던 노가다를 지금 땡볕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관 잘 또 짓고 또 완성하고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여러분 모든 셀에서 또 여러분 남성교회 여전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주신 감동들, 주신 은사 가지고 축복 가지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360도 정말 전 방향으로 우리가 그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스마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은사를 가지고 각자 그 사명 부르심과 그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감격과 큰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는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할 때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기쁘고 지칠 줄 모르는 은혜가, 기쁨이 생깁니까?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주신 선물로 받고 정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초청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랑교회가 영적인 실업자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